하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오늘 사순절 기간 6번째 주일인데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수치스럽고 또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패배로 보이는 것이 승리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 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승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승리라는 것, 세상의 개념은 적을 물리치거나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자, 어떤 세상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1등을 한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한다. 다 이 경쟁에서 상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가운데서 제일 이제 1등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선에서 참 막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밟고 일어서는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냐? 성경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어떤 승리라는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전체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원리를 많이 뒤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진정한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고 흑암의 세력이 어떤 정권을 쥐고 흑암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고통과 아픔과 막 경쟁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기 위해서 남 대신 자기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남을 죽이고 물리치고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죽는 거죠.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기보다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거는 뭐 이렇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막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뭐 누가 내란의 주범이냐,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막 이걸 가지고 시끄럽고 막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대방을 죽여야 우리 당이 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법을 막 바꾸기도 하고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 막 어떤 이런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빚어진 면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웠잖아요. 즉 우리나라의 현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항상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자기 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지배하고, 이런 인간의 속성,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한 죄의 속성은 언제나 있어 왔고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늘 있어 왔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상대방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고 불법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하나님을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 재판으로 죽이는 이런 악이, 그러니까 모든 악이라는 악이 총동원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고 작동하는 원리,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막 이런 막 일이 막 복잡하고 이런가 싶은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부터 시작해 사사기 무슨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인간의 이 타락한 세상에 돌아가고 작동하는 원리가 흑암의 세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 놀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놀랄 것은 인간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성경은 정확하구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속임으로써 죽임으로써 승리를 얻고자 하는 곳에는 뭐가 있죠? 갈등과 증오와 싸움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자기가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승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속된 말로 개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그러는 거죠. 저거는 패배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지고 희생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승리를 가져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으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이 증오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며 한 형제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그게 이제 진정한 승리인데, 그러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그런 기쁨이,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주님은 첫째로 종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종이라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접받고 올라가고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군림하고 싶지요.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일당 독재 체제.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과거에 무솔리니, 히틀러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아담 속에 들어있는 이 타락한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속성,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셨어요.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아담은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이 최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낮아지셨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종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렇게 밑바닥에 낮아져 계십니까? 어느 왕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권보다도 지금도 이제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주일이 되면 수십억의 열방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종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요. 그 우월감 속에서 뭔가 도취돼 가지고 소위 자아도취,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되 나실 때부터 뭐 존귀하고 명망 높은 여자의 몸이 아니라 저 갈릴리의 가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받는 마리아의 태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자리는 구유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그런 장기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가장 낮은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정말 낮아지신 거죠.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왕들은, 장군들은 뭘 타고 입성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전쟁의 상징이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를 무찔렀다, 이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긴 행렬을 늘리는데 뭐 표범을 갖다가 딱 끌고 맨 앞에 내세우고 막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이제 쭉 이제 입성하는데 뒤에는 포로들이 쭉 끌려오고, 예수님은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잖아요. 나귀가 힘은 셉니다만은 전쟁을 나귀를 타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둔하기 때문에 안 돼요. 또 그 키가 작아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우면 키가 큰 말을 타고 싸워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새끼 나귀입니다. 발이 땅에 닿았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잠깐 로마 사람들은, 그 주둔해 있는 로마 군들이요, 잠깐 경계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무슨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가 보니까 뭐 피식 웃으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가 새끼 나귀를 타고 그냥 따가닥 이렇게 입성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이게 뭐 밀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모임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했던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죽입니다. 꼭 목숨을 끊어놓지 않아도 죽은 상태처럼 상대방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어느 그 대권 주자 주변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막 필요하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막 죽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대신 죽어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도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이 아픔은 인간의 모든 업적과 노력과 인간의 모든 것을 제로로, 무로 허무하게 돌려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철학자,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에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은 저기 또 저쪽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있고요.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고 소크라테스의 무덤은 또 뭐 아테네에 있든지 그렇겠죠.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깊은 설명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지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고 태어나고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수없이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40%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어느 한 저도 이제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는데 그 작은 섬에서 나온 그 여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뭐 김준곤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그래서 그냥 가방 하나에다가 온갖 사탕하고 뭐 고약 지금으로 하면 연고 뭐 이런 의료기 그런 거 간단한 거 들고 고무신이 1년에 몇 번이 닳도록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그러다가 6.25 때 순교당하신 그 여전사님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그 섬에 가면 그렇게 돼 있고 그쪽 섬과 그 지역은 70~80%가 한때 이제 복음화됐어요.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기가 죽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날마다 그것이 아무리 남에게 적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친절한 말과 웃음과 또 식사를 통해서 내 시간을 죽이고 내 물질을 죽이면서 희생하며 나의 이런 죽어짐 그 사람하고 전도하려면 내 자존심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반박하고 싶어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져주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제 가장 친한 친구 박원재 선교사 그 선교사님의 처형이 있어요. 진주에 계시는데 1년에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앉혀요. 이제 신자가 되도록. 제가 어떻게 막 칭찬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110명 정도, 100명 정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사람을 딱 보다가 얼마 전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이제 뭐 카페가 있어요. 카페 오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몇 년을 공을 들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원재 선교사님 이제 처형이 몇 번 이렇게 하더니 그냥 딱 교회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커피 사주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안 나오더니 이렇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이렇게 딱 교회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랬다는데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특별한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딱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본답니다. 많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겠죠.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아기를 봐주는 거냐 아니면 뭐를 하는 거냐, 다 그걸 보고 그거를 파고들면 딱 끌려온대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관심과 그분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그러려면 내 시간과 내가 물질과 내 몸이 헌신하고 드려져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가, 아니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신 주님은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순종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겸손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고 져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로 온전히 내 삶이 낮아지고 죽어져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먹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해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 고난과 자기 희생 없는 영광과 승리만을 구하려 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한 영광, 희생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